네,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는 것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세례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리고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이제는 이제 3년 동안의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이 세례 사건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공생의 출발점인 이 사건에서 세 가지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나죠. 짧게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에서 아주 짧게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렇게 들여다보면 상당히 신비스러운 일들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21절을 보시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22절 상반절을 보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라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22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 너를 기뻐한다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오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이제 물 위에 올라오실 때 이 세 가지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 역시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라는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째,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온다고 합니까?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하죠.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복들,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닫혀 있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내려주시고 싶어도 하늘이 막혀 있으니까 내려올 수가 없는 거죠. 하늘이 열리기 전엔 아무리 머리를 쓰고 발버둥을 쳐도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람의 마음을 얻고 환심을 사보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늘 문이 열려야 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통해야 삶의 문들이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달리 말해서 하나님과 통한다는 겁니다. 요한 3서 2절, 우리가 좋아하는 성구 중에 하나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구절에 따르면 먼저 잘 되어야 하는 게 뭡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먼저 내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죠. 브닛나가 자식이 없는 한나를 격분시킵니다.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장 7절을 보면요,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식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브닛나가 염장을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울면서 식음을 전폐했던 겁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울며 식음을 전폐하는 것으로 끝나버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고 야단을 칩니다. 한나가 대답한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라. 제가 술 취해서 독주를 마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서, 당신 보시기에 꼭 술 취한 것처럼 보일런지도 모릅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이 마음을 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을 기도로 하나님과 통하는 것으로 승화시켰던 겁니다. 하늘이 열리는 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에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의지에 상관없이, 우리의 바람과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늘에서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어쩌면 더 많은 경우 하늘에서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한나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심정이 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늘을 여는 겁니다. 한나가 이와 같이 하나님과 그 마음을 통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던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영적 아들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과 통하기 전엔 남편 엘가나가 한나만을 위해 주고 사랑을 쏟아 부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통한 그날 이후로는 한나의 얼굴에서 근심이 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통한다는 것, 하늘이 열린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 누구, 그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하늘 문이 열리니까, 하나님과 통하게 되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얼굴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늘을 여는 또 다른 인물이 있어요.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한 사람만 더 말씀드리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6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6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계략입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어느 신에게, 어느 존재에게도 구하거나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기도하는 것이 발각되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 발각되면 사자굴에 던져줘야 됩니다. 사자밥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몰랐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몰래 숨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남들 다 보란 듯이 창문을 활짝 열어두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정신 나가서 이런 미친 짓을 한 것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늘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창문을 열어놓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거죠. 설사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을 믿었으니까, 서슬퍼런 바사왕의 조소라 할지라도 기도의 창문을 닫아두지 않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이 하늘의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아무리 사는 것이 힘들고 바쁘다 하더라도 이 기도의 창문을 닫아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서 강제적으로 그 문을 닫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우리 차원에서 하늘의 문을 닫아두서는 안 됩니다. 항상 이 기도의 문을 열어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열어둬야 되는 문이 하나 더 있죠. 말씀의 문입니다. 솔직히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채널이 기도와 말씀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통하는 최고의 채널이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 삶의 하늘문이 열려 있기를, 항상 기도의 창이 열려 있고 말씀의 창이 열려 있어서 하늘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이 내려오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데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 머리 위로 성령께서 임하셨죠.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굳이 성령 받으시지 않아도 돼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능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이 땅에서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의지하면서 사역을 감당하셨다면 우리는 어떠해야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겠죠. 성령 충만함으로 일하는 사람과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달라도 한참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 딴엔 참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하지만 문제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일을 해도 어렵게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들 보기엔 참 설렁설렁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상하게 잘 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나는 하는 거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거든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쉽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 힘으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힘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한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겁니다. 성령 충만해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가 지쳐요. 힘들어요. 고단해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내가 참된 보람을 느끼고 의미를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허전하고 불평불만할 수 있고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네,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 목적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죄를 이기고 성령 충만해야 사탄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악한 사탄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겠죠. 왜 성경만 읽으면 딴 생각이 드는 것이겠습니까? 왜 마음을 단단히 먹고 기도하려고 하면 아내나 남편이 시비를 걸고 아이들이 신경질 나게 만드는 것이겠습니까? 단순히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모두 다 사탄의 방해입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사탄의 방해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사탄이 우리보다 강해도 훨씬 더 강한 존재인데.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성령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 장인 4장을 보시면요. 4장 1절과 2절 상관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제 성령 충만하셨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셨어요.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죠. 그때 마귀가 내버려 뒀습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시도록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과 통하는 이 깊은 기도에 들어가도록 내버려 뒀습니까? 아닙니다. 시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릿속에 그냥 온갖 잡다한 생각들을 집어넣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음을 그 광야에서 소음을 계속해서 내는 겁니다. 3가지 소음을 냈잖아요, 결국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당연히 시험을 받죠. 하지만 성령 충만하셨던 예수님,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말씀을 또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6장을 보면 여러 가지 대인 관계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내와 남편, 그리고 부모와 자식, 직장에서 고용주와 피고용인,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어떤 식으로 서로를 대해야 되는가?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모든 관계들에 관한 실제적인 권면을 하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암송하다시피 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대인 관계의 제1원칙은 무엇인가 하면요.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남편은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죽게 하듯 복종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피고용인은 고용주를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고 고용주는 피고용인을 선하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대인관계가 어그러집니다. 제가 목사더라도 소용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저로 충만하면 저에게서 나오는 거는 상처밖에 없어요. 가시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피차간에 사랑이 가능하고 순종이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만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 받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한테.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을 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부르짖어 구해야 한다는 것. 가만히 있는다고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을 경험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정말 가장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이건지도 몰라요. 수시로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제가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대인관계를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개인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일런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셨을 때 이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사랑받지 못해서 아파하고 목말라하고 방황하는 것은 아닐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낮에 우물물을 기르러 나온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잖아요. 이 여인의 과거가 보통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과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남편을 5번이나 바꿨다는 것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5번이나 남편을 바꾼 이 여인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조롱했겠습니까? 그러했으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선선한 아침이나 저녁 때엔 우물물을 기르러 나갈 염두가 없었겠죠. 엄두를 못 내는 거겠죠. 그러니까 뙤약볕이 내려지는 가장 더운 아무도 밖에 나오지 않는 정오에나 물을 기르러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한마디로 이 여인의 가슴은 시커멓게 멍들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번이나 남편이 바뀌었지만 진정한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에 목말라 있었을 것입니다. 청소년기에 사춘기에
참 방황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사춘기 때 참 정신적으로도 방황도 많이 하고. 네, 이게 그 원인이 뭘까? 친구 잘못 만나서일까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했을까요? 친구 따라 강남도 가고 어디 클럽도 가고. 친구 잘못 만나면 자칫 잘못하면 인생 망칩니다. 그리고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춘기. 그러니까 방황하는 게 왠지 근사해 보여요. 멋져 보여요. 그런 환상 가운데 빠집니다. 뭔가 나는 남과 남달라야 되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게 뭡니까? 때로는 자기 몸을 학대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아주 이상하게 표출을 하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느낌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요? 다 큰 어른이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왜 괜히 화를 내고 불평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겠습니까? 날 좀 봐달라. 나도 주목받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그 표현 아닐까요? 결국 사랑이 문제라는 거죠. 채워지지 않는 사랑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신 예수님을 향해 하늘로부터 들려온 그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께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 음성,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의 영적 귀로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이 사건, 공생애의 출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비스러운 일들이 세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열렸죠.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또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많은 군중들 가운데서 이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출발선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표적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이니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이미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잘 캐치를 못해서일 뿐이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쪽에서 하늘의 문을 열 수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통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이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라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고 깨닫고 또
그 은혜 안에 잠기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